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마지막 절 3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셔서 또 있는 처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감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구절, 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아마 암송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오늘 또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단순히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이 일하는 것, 저 일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어떤 삶의 태도여야 된다. 그 방향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또 그 말씀에 깊이 또 바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배경을 가만히 이렇게 23절에서 33절까지 배경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먹는 문제 또 마시는 문제가 아직 온전히 해답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유함이 있고 그 자유함을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자유함을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23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다, 이거는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되는 것일까라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상의 제단에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 그건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과연 나에게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앉아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유익이 되는 일인가? 내 영혼에, 나의 신앙생활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데 유익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께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냥 나에겐 자유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여러분 그것은 전혀 무책임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자유라기보다는 방임에 가까운, 방종에 가까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유는 누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내게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중학교 막 들어갔을 때 같습니다. 중학교 막 들어갔을 때 같은데, 형이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게 광주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는 해남에서 태어났으니까 광주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제 그 집이 이제 굉장히 가난하니까 형에게 어머니가 용돈을 조금 줘요. 생활비를 조금 줘요. 생활할 수 있도록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생활비를 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그게 이제 제가 늘 부러워서 용돈을 받아가는 것이 늘 부러워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형이 이렇게 용돈을 자기 용돈에서 이제 떠나면서 어머니 안 볼 때 용돈에서 이렇게 1,000원을 꺼내 가지고 저희 1,500원이었던 거 1,000원인가 기억이 정확하게 선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걸 저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굉장한 겁니다. 한 번도 용돈을 받아보지 못했었는데 그 용돈을 받았어요. 그 용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름철이었으니까 하드도 사 먹고 이렇게 저렇게 사용을 조금씩 하면서 조금씩 이제 친구들이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고 싶은 거 좀 이렇게 사 먹고 그랬어요.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이 용돈 주고 간 거 어떻게 했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형이 용돈을 자기 용돈에서 떼어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동생이 용돈 받는 거 너무 부러워하는 것 같으니까 네가 이거 이렇게 동생 주고 잘 이렇게 아껴서 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 좀 해줘라. 아마 그렇게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용돈을 주신 것은 어머니가 주신 거죠. 형은 심부름을 한 건데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형은 아껴서 쓰고 학용품도 좀 사서 쓰고 뭐 1,000원이면 그때는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어렸을 때니까. 근데 학용품 사서 쓰고 뭐 이런 것들과는 신경도 쓰지 않고 여름철에 친구들 뭐 이렇게 하드 사 먹으면 같이 하드 사 먹고 친구들 이렇게 음료수 마시면 같이 음료수 사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건 남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내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또 이렇게 탄식하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사니까 이렇게 저렇게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데 쓰기를 원했던 것이 이 엄마의 마음이었는데 네가 그 마음을 몰랐구나 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탄식하시는 것을 그때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선물을 주고 또 자유를 주고 뭔가 줄 때면 그 주신 분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배려하는 거죠. 배려해서 준 거니까 선물을 주고 자유를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신 분의 그 마음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버린다면 주신 분은 탄식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상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하고 생활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를 주신 분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네 영혼에 유익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방종하게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 자유가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고 다른 사람이 눈물 짓게 만드는 그런 일에 사용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유가 도리어 우리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덕이 안 되고 화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유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덕을 끼치는 그런 어떤 것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컨트롤해 나가야 된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익이 되도록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의 영혼에 자기의 신앙생활에 자기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유익이 되는 것, 그래야 유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상급받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우리가 달려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한 사람을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 덕을 끼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너희가 유익이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도록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시험 들게 하도록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유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기쁨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함께 감격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기 위해 너희의 자유, 너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들려주는데 25절부터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너희가 시장에서 파는 고기 갖다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 또 불신자들이 너희를 초청해서 그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을 수 있다. 그때에 너희가 자유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행하지 말고 그냥 그곳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이 어떤 음식이냐, 우상의 제단에 갔다가 나온 거냐, 만 거냐, 이거 묻지 말고 너희에게 먹을 수 있는 자유니까 그냥 먹어도 된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그로 인해서 이것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구나라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면 너희의 양심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너희의 신앙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신앙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의 제물을 같이 먹고 있네 그러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네 그렇게 이해하게 되니까 아직 이렇게 신앙의 지식이 깊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 그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너희가 먹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나에게는 자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행하는 그 자유를 보면서 우상숭배 같이 해도 되는 건가 보네 그러면서 우상숭배에 같이 빠져든다면 간신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내가 우상숭배했던 재물을 먹음으로 인해 우상숭배 같이 해도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해서 우상숭배에 다시 그 사람이 빠져든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사람을 살렸는데 우리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우리의 분별 없는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을 다시금 우상 숭배의 길로 달려가게 만들어버린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됩니까? 주님이 살리신 사람을 우리가 죽이는 꼴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너희에게 있지만 그 자유를 사용할 때 유익이 되는가? 과연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 자유를 너희가 이렇게 사용해버릴 때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고 우리가 인사 한 번을 하고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인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상대방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꼭 하고 싶은데 꼭 참는 것이 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은 꼭 해줘야 되겠다. 상대방에게 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이 있으면 여러분 좀 이렇게 손가락이 오므라드는 것처럼 어색하고 쑥스럽고 뭐 그렇더라도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덕이 되고 그것이 유익이 되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니까요. 모든 일들을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1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안 해야겠구나.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해야겠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이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물론 모든 음식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음식이 되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음식을 먹어버림으로 인해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이 들 수 있다면 안 먹는 것이 좋죠. 내가 이 음식을 안 먹음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이 들 수 있다고 한다면 먹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들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33절에는 구체적으로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고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는, 걸림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삶은 살지 말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 안에서나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위해서 행동하고 또 말하고 이런저런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또 마땅히 해야 될 삶의 태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우리는 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저 사람을 만나야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해야 되고 저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일들도 아마 가만히 생각나는 어떤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일을 행할 때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결단할 수 있게 되고 주님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삶,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의 구체적인 열매 가운데 하나일 텐데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마음에 굳게 다짐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에게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는데 주님 할 수 있는 자유, 절제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하고 또 정리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지혜와 우리의 분별력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어서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행하지 않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인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도 더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께서 주는 분별의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하나님 중간에 연결 다리를 놓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우리 송파은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에 따라 주님, 이 교회가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연령층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고 왕성케 하여 주옵시고, 각 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들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영혼들,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온 성도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화로 또 이렇게 안부를 묻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주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우리의 관심을 통해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도 있도록 주님께도 복을 내리시사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께 거리가 멀어져 있지만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뜨거워지고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아버지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더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꿈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진학도, 아버지의 취업도, 또 아버지의 결혼도, 또 이런저런 아버지 인생의 단계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면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황이 없이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흥하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루의 일을 행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분별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 신바람 나게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소원들마다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